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는 40번은 무관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입니다. 무관지옥이라는 제목은요, 여기 보시면 한자로 냈었죠. 한자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데 8열 지옥이 하나, 그러니까 열이죠. 8개의 열로 그러니까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한급 동안 끊을 지옥을 받는 무관나라, 그러니까 아비지옥, 아비교환이라는 말 있죠. 그게 이거예요. 아비교환. 지옥이요. 단테의 신곡에도 지옥의 이제 천국,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저기 뭐야, 지옥, 연옥, 천국으로 가는 여행기죠. 이 여행기인데 특징이 뭐냐면 지옥이 이렇게 9개인가? 이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이건 대강 알죠. 짐작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조금 잘못한 사람은, 이게 뭐냐면, 지옥, 연옥, 천국이 뭐냐면, 영의 수준의, 뭐라고 그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테가 돌아다닐 때, 거기 있는 그 영들이 다 놀래요. 왜냐면, 영은, 단테는 소울이니까. 소울은 이제, 소울이 뭐냐면 0 플러스 육체죠. 육체를 가진 영이 0을 가졌으니까 구경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베아트리체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그건 단테의 상상이죠. 이런 구경을 시켜서 돌아가서 인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단테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 건데 쉬운 게 있어요. 영화 신과 함께가 있는데 그 신과 함께가 뭐냐면 49일 동안 7개의 지옥을 근데 이게 49일 동안 7개의 지옥을 여행하는 얘기예요. 그죠? 여행하는 얘기인데 여행이 아니라 이제 여행이 아니고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서 무간 지옥은 맨 끝에 이제 아비규환의 끔찍한 지옥이지 불타는 속에 불이 제일 무섭잖아. 그지? 그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티베트 사자에서 죽은 사람, 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냐면 요거 죽은 사람의 책,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책, 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에서 요새는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사자에서라고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에서 중에 내가 왜 티베트 그러냐면 이 3000년 전에 티베트가 맨 처음에 썼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죽음의 책이죠. 인류 최초의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죽음의 세상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3000년 전이에요. 이게 티베트는 되게 오래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로 남아있냐면 불교에 가면 이거 있어요. 불교에 갔을 때 윤회 있죠. 윤회. 불교에 가서 왜 우리가 불교에 가서 불교식 제사일 때 불교 의식적 제사일 때 윤회에 따라서 윤회 사상에 따른 제의가 있어요. 리추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37일 49일 동안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게 티베트 사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기본인데 단테는 말하자면 서양식으로 된 거고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 제사는 요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가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윤회 사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왜 죽음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임사체험 을 했었어요. 임사체험이 뭐냐면 죽음에 임한 거죠. 그런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임한 체험을 하면요. 하는 게 뭐냐면 특징이 죽었다고 내가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무슨 하얀 동굴이 나타나요. 최초죠. 49일 7개의 순회가 7번이죠. 7번의 순회가 벌어지는 동안에 7번의 순회가 벌어지는 동안에 나타나는 빛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밝은 빛이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에서부터 어두운 빛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 밝은 빛이 나오면 그걸 따라가면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고 어두운 빛이 되면 벌레가 되는 거죠. 끝에 이제 마지막 가면. 근데 그게 이제 윤회 사상이죠. 지옥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윤회 사상도 다 이런 티베트 사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간지옥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간지옥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덕산 스님이 그런 거는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치?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간지역이라는 얘기가 이런 윤회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의 목표는 뭐냐? 깨치면 뭐냐? 이게 이 무간지옥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인 거죠. 그죠?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교회 가면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죠? 불교에 가도, 그죠? 좋은 데 태어나라고 윤회 받으라고, 그지? 그러니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어, 어, 노력, 절차. 다 뭐냐? 이게 이제 그거죠. 출가죠, 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출가를 해서 해탈을 위한 출가죠, 해탈. 해탈이 뭐냐면 깨침이라고 내가 맨날 하는 거야. 깨침을 위한 출가를 하는 이유가 집을 왜 나가냐 싶지만 사실은 죽어서 나갈 거니까. 그게 그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응? 그래서 무간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간지옥을 얘기를 내가 왜 길게 설명했냐면 무간지옥 얘기가 목표가 아니고 무간지옥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인데 그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절차가 바로 종교란 말이죠. 어? 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목표라고. 일차적인 목표고 이게 핵심 목표죠. 그죠? 이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깨침. 그죠? 그러니까 무간지옥을 대중들은 그러니까 대중의 목표는 뭐겠어요? 일반 대중의 목표는 일반 대중의 목표는 뭐겠어요?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의 환생. 그래서 스님들이 가면 불찰에 가면 그런다니까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만 대단한 거니까 정말로 열심히 자비를 베풀고 인간 대중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갈 수 있어요? 뭘로 통해서? 자비, 염불,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도 짓고, 그지? 그 말하자면 헌금, 헌금이랑 헌금, 불교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쉬운 말로 지금 쓰는 거예요. 등의 방법으로. 또 뭐가 있어요? 삼천배도 있죠. 삼천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죠, 그런 거. 그런 절에 가서 보통 하고 있는 행위들이 왜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은혜의 과정 속에서, 밝은 빛을 죽은 다음에, 임사체험은 나는 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보는 게 임사체험이잖아요. 이걸 미리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밝은 빛을 처음에 봤었어요. 그래서 누가 막 손짓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4시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게 천국이라고 보이던데, 천국처럼 보이고 천국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천국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 계산 속에서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는데, 그치만 이제 그게 죽은 다음에는 이제 거부는 못하죠. 그때는 이제 내 죽을 때가 안 된다 그죠. 어쨌든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지옥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슷한 얘기예요. 천국은 뭐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깨침이라는 게 천국 그리스도교 쪽으로 설명 안 했으니까 설명을 해보면 요걸 두 개 합쳐서 해탈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다르잖아. 그럼 달러? 아니란 말이죠. 뭐 같아? 그리스도교하고 어, 어, 거의 동일하다고 난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거의 같은 영성사상으로서 핵심은 같다고 말하면 정말로 100% 같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거의 그랬었지만 나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신성, 응? 신의 정품이죠. 과 인간의 영성, 어? 성자죠, 둘자, 성품이죠. 이 만나는. 응? 이거 어떻게 돼요? 합치하는. 그래서 유니티라면 합이라는. 만나서 합이라는. 사랑하고 비슷하죠. 합이라는. 응? 그게 목표예요. 하려는 목표지. 그죠? 둘이 만나는 합이라는 목표예요. 이 불교를 따지면 뭐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불성. 불성이면 부처의 성품이죠. 어? 부처의 성품. 누구나에게 있다는 부처의 성품이 내게도 있음을 깨침. 그 무슨 소리예요? 부처가 뭐야? 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거지. 그치? 내가 신이 된 거랑 인간의 영성이 맞는 거 왜 같냐? 신을 만나려면, 부처를 만나려면, 그게 돼요. 인간의 인간을 벗어나야 되니까. 가공해야 돼. 그치? 나가 없어져야 신을 만나지. 나를 들고 신을 어떻게 만나요? 그치? 왜?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치?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소리 같지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영성선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불교와 응? 아이스테카르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지옥 개념이 어떤가? 두 개는 서로 상호 설명이 가능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게 상호 설명이 가능한가? 그런 질문이 제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설법을 덕산 스님의 설법을 좀 봅시다. 대덕들이요. 대덕, 멋있게 말한 거예요. 대덕이 뭐예요? 큰 덕. 크고 덕을 많이 가진, 그지? 덕이 높은 승려들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높여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응? 대덕이라면, 사실은 대덕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알면 이게 듣고 있겠어요? 그지? 그거 똑같아요. 절에 가면 보살이 얼마나 높은데. 보살이 이거 깨친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과장은 없는 거죠. 불교 가면 지도는데 무슨 보살이냐고. 그 옛날에 절에 갔더니 어떤 분이 참선 처음 구경하러 갈 때 나보고 보살님 그러다 그러는 거지. 내가 높여보는 거 알아요? 이러더라고. 대덕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덕들이요. 무관지옥에. 근데 이 선불교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왜 읽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읽어요? 이건 산문적인 설명이고, 여기엔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응? 이상, 지금까지는 선불교의 화두를, 특정 화두를, 이게 여기서는 저거죠. 지옥에 관한 특정 화두를 읽기 위한 산문적인 설명일 뿐이었고, 이제 덕산 스님의 재기발랄한 시적 상상력이 발휘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이 폭발하여 극도로 깨치는 면은 노력을 하게 하는 선문답을 읽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라서 하면 큰 오해라고. 이건 그냥 준비예요, 준비. 지금부터 볼게요. 첫 문장부터 놀랍다니까. 이게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적들이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다섯업을 지어야 바야흐로 해탈하게 되는. 무간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인지 좀 전에 읽었잖아. 근데 뭐라 그랬었냐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이 있는데, 업이 왜 나왔어요? 업이 뭐야? 인연에, 그지? 그지? 업보라 그러지, 업보. 응? 업보. 업보가 뭐야? 과보라 그런단 말이지. 보는 결과란 말이야. 그지? 과보. 업이, 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업은만 보면, 업은 뭐예요? 업은. 응? 한 일이란 말이야. 그지? 업. 그 직업 그럴 때 업이잖아. 그죠? 업. 그러니까 뭐 한 일이에요. 그치? 하는 일.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 5가지 엄청난 죄. 그치? 그 제일 바닥의 지옥.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질. 너 그거 아비규환에 넌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야 돼. 염라대왕이 염라대왕이 진짜 있어요. 불교에 가시면 그 명부전에 가보시면 명부전 제일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잘 봐두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식으로 그저 사후 세계를 만나면 그분을 만날 거예요. 상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근데 그분이 넌 무간지옥이야. 넌 지독하게 진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냐? 넌 진짜 끔찍하구나. 넌 무간지옥. 이렇게 말할. 응? 그게 떨어질 그런 5가지 죄 일을 했는데 그런 죄를 지어야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 뭐라 그랬어요? 해탈하게 돼. 해탈은 정반대잖아. 그지? 단테는 이런 말 못해요. 그지? 그 단테보다 낫다니까? 단테는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이렇게 써 있다고. 그 신곡에는. 응? 단테의 신곡에는. 지구 책 이름이죠. 신곡에는. 응? 그게 순차적이죠. 그죠? 순차적이란 말이죠. 그죠? 순차적. 응? 응? 영혼의 영성의 발, 발전을 위한 순차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중세 사상을 대표하는 그죠? 중세의 그리스도교가 어땠냐, 가톨릭 세계가 어땠냐를 보여주는 책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단테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뭐야 이건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산문적인 설명을 어떻게 해요? 왕창 뛰어넘죠. 무슨 생각이 벌어져요? 의심이 폭발하죠. 뭐 해야 돼요? 시적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되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노력하고는 선문답이라고 이게. 대덕들이요. 도, 대, 독을 더 많이 깨쳤죠? 응? 그럼 이거 알게 되죠? 이거 알게 되겠죠? 그럼 당신들도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 대덕이라는 단어는 덕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하대는 소리가,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업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해탈하게 돼서 신의 경지에 간다는 거. 응? 근데 이거를 덕선 스님이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불교의 진리 중에 하나. 그런 진리하고 연결되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똑똑한 제자가 무엇이 오무간업입니까? 오무간업. 오무간업은 5개가 없는 거죠. 어? 그 간에. 그러니까 5개가 없단 말이죠. 뭘 5개를 안 해야 그 사이에 사이간이죠. 한자 써볼까? 불교는 아무래도 한자에 시작된 거니까. 그죠? 음. 그 사이에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간은 죽기 전까지의 삶이죠. 그 인생이 사는 동안에 지어야 될 업이 뭐가 5개가 없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5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 정일가경이죠? 정일가경이에요. 네, 어머니를 해치는 것. 네,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그다음에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 화합승단이 뭐냐면 한자말을 써서 그런데 별거 아니다는 애. 승단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승단. 아. 승려의 단체. 중에 모인 거죠. 승단. 그지? 스님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은 절이 집이에요. 그지? 절이 집이에요.
그래서요, 절에서 왜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화합이라는 단어 중요해요. 화합. 왜 중요하냐면, 화목하게 어울려야 돼요. 응? 화목하게 어울립니다. 근데 그게 화목하게 어울림이 아니라 만장일치 제도예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면 잘못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거를 스님들이 누가 판단을 해요? 물론 큰 스님이, 큰 스님한테 보통은 물어보죠. 큰 스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절의 주지나 큰 스님들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제대로 안 돼요. 궁극적인 거는, 서로 다 모여요. 절에. 사람들이, 스님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갖고, 잘못한 사람이 나와요. 나와서,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스님들 간에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거기서 내리는 결론에 따라서 너는 스님은 스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쫓겨나는 승보 보고 나가라. 거기서 나가라고 결정하면 스님은 갈 데가 없죠. 응? 무서운 제도예요. 무서운 제도. 그것까지 그러니까 제도적 사형 선고까지 어, 허용이 되는 가능한 그런 모임이 이 승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단 이게 무슨 말이 아니에요. 승단 그러면 우리 뭐 그 클럽 모임처럼 동아리 모임처럼 그런 식으로 모이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가면 화합에 져야 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어, 생존의 위협, 그러니까 스님으로서의 존재를 없애버리게 되는 결정까지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합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한 요구사항, 화합승단,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깨트리고. 화합승단을 깨트리고.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스님한테, 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덕산 스님이 뭐라냐면, 음, 불성을 깨치려는 스님들 앞에서 어? 설법을 하면서 어? 그들이 속한 집단을 반항하라는 하는 것이 깨치는 일의 깨치는 길의 기호 과업이라는 음, 정말 모순되죠. 모순되는 원고라는 그치? 정신이 번쩍 드는 그치? 산문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왜 이런 내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죠? 그러니까 산문적으로 그죠? 해설할 수 없는 불린 문자 그지? 의 정지로만 전달할 수 있는 깨침의 진리를 전달하려는 당신의 발로로 인한 라는 거예요. 그 말로 어떻게 전달할 수 없는데도 그냥 스님은 정말로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그지? 자동으로 모순되죠. 표면적으로는, 그지? 분리 문자. 즉, 문자의 세계관으로 보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원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신인들이 다 모여있을 거냐, 앞에. 근데 그 중에 그러는 거야. 야, 니들 다 모여있는데, 니네가 목적이 뭐야? 깨치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깨치는 줄 알아? 이거 다 멍때리 들고 다 휘둘러서 다 부셔버려. 그럼 아마 깨칠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 그래는 깨칠 수 있을까? 아니지? 그래야만 깨쳐. 근데 그게 깨지는 정도가 아니란 뭐야? 이걸 못하면 돼. 깨치지 못하면 어디에? 무관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냥 깨치지 못하고 절에 쫓겨나. 이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간지옥에, 응? 앞뒤 사정 살피다가 무간지옥에, 응? 으로 가는 길을 걷던지 사생결단 이 자세로, 어? 절벽에 위에서 끝에서 한 발짝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각오로 덤비든지 피할 수 없는 일도양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응? 생각을 이렇게 앞뒤를 죄고 그럴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설법에 뭘 봐야 돼? 힘, 응? 육박하는, 응? 마음을 핵심에 돌진하여 육박하는 강력한 힘을 느끼고 돌려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할래? 아니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너 지금 할래? 아니면 지옥 갈래? 죽는 것도 괜찮아. 죽음을 각오해도 소용없어. 응? 죽음을 각오해도 소용없다고. 지옥 갈래. 응? 너 지금 여기서 할래? 아니면 지옥 갈래? 이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 하라는 내용이 뭐야? 화합성단을 깨트리는 거라고. 앞엔 다 했죠?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해치는 거,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이거 뭐랑 비슷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랑 똑같죠? 이걸 이제 그리스도교식으로, 어, 의식으로, 방식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해서 같이 못을, 어? 너 가서 그냥 못 박는 데 가서 가론 유다보다 더하지. 한 수 더 뜨죠? 그지? 가론 유다는 그 예수를 고발한 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돈을 던져버리고 티밭에도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자살했잖아. 예? 나무에 목매에 자살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지? 독해. 응? 독하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아버지를 죽이는 건 어머니를 해치는 건 뭐 얼마나 독한지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과업이 뭐냐? 경종과 불사르고 깨뜨리는 거. 이거 진짜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 부분은 솔직히 이 다섯 개 중에서 실천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요 마지막은 음, 불상을 깨뜨려서 음, 음, 모닥불을 태운 사례나 경전을 불사른 사례는 음, 고문관 사도에서 예, 찾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이 넷 중에서 가장 손쉬운 과업.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얘기들이 에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겠지 이런 사람들은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상상이 아니야. 한번 그런 생각 해봐 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진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했어요. 경전과 불사르고 깨뜨리는 거는 진짜 했고 그 불상을 깨뜨리고 모닥불 피운 사람이나 경전을 불사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과 같은 경제에 이르는 큰 스님들이. 그러니까 진짜한 거죠. 응? 이게 오무간업이다.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뭘 없애라는 거냐? 아버지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조심해야 될 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서 아버지입니까 그랬죠? 그 사람 되게 똑똑해요. 왜냐하면 질문한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 이러한 요구사항에서 이러한 큰 스님의 덕산 스님의 요구사항에서 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라는 덕산 스님의 요구사항에서 응? 이, 그, 이, 이 아버지를 이 요구사항은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신, 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즉 깨치지 못하는 것. 그래 그럼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간지역으로 하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니 절대로 음? 피할 수 없는 과업이지만 이 질문자는 이 이렇게 스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그지? 덕상 스님과 맞짱을 뜨고 당당하게 대화하는 질문하는 스님은 대화하는 스님도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건 질문에서 바로 위의 질문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개념을 묻고 있다는 음, 무슨 소리냐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 되냐면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질문이 무지 좋은 질문이라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디에 방점을 찍혀요? 학은기는 음, 대중은 한국에 똑똑한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또는 일부의 학은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 이란 절대 명령 앞에서 죽이는 것의 행위에 생각이 죽이는 것 죽여 아버지를? 그럼 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생각이 몰입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 정신, 감정의 세계에 즉 자아의 세계에 즉 그러니까 삶의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지? 응? 아공, 아공의 단계. 이게 이제 하근기의 목표인 아공의 단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요. 응?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영의 세계에 관한, 영성의 세계에 관한 선불교 영성사상의 대화라는 점을 깜빡
잊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문자는, 응? 이 질문자는 죽이는 것, 이런, 응? 이런 육체, 정신, 죽을 땐 육체, 정신, 감정이 죽는 거죠? 감정의 세계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그거 꼬시는데, 그치? 유혹하는데,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이 질문의, 이 과제의 핵심인 아버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자는 죽여야 될 아버지가 있고, 어떤 아버지도 있어요? 공경해야 할 아버지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는 몰라도 이미 짐작하고, 그가 완전히 알고 있으면 이스님하고 덕선생님하고 정말로 맞짱을 뜨겠죠. 근데 그건 못하고 이미 지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근기는 넘어선 거죠. 그치?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가. 그게 비밀이에요. 이 질문에. 그러니까 덕선생님이 무엇이 아버지입니까? 하고 제대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짐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덕산 스님이 만족해서 대답해 주실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 수 있었다. 질문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 제대로 된 질문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죽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쫓겨나요. 만약에, 안 좋은 얘기, 만약에, 왜 죽여야 해요? 라고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할이라고 하죠, 할. 큰 고함 소리를 듣거나, 쫓겨나는 거죠. 그걸 듣거나, 몽둥이로, 등으로, 맞을 짓을 한 셈이.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의 성품에 따라서, 좀 부드러우신 분은 큰 고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질문 한번 듣고 하면 여러 날 동안 귀가 멍멍할 화를 듣거나, 좀 누구야, 왜, 거친 스님들 있잖아요. 성격이. 원래 태어나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강력하고. 그냥 몽둥이로 때려요. 맞을 짓 한 거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 이런 요구사항에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얘는 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무명이 아버지다. 무명. 무명이 뭐냐면, 이때 무명이 뭐냐면, 불교를 좀 아는 사람 알아요. 이거예요.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응? 모든 번뇌의 근원. 모든 번뇌의, 우리 이거 해봅시다. 집착이죠. 이게 무명이에요. 응? 이 무명은요, 그, 인연설에, 예, 인연, 그러니까, 시작점. 응? 무명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생명의 시작은 무명. 무명에서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응? 응. 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무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 뭐냐면, 요 무명은 설명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은 이제 깨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짐작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 삶이 고라면 고통스러움이라면 그치? 고통이라면 고통이라고 그냥 쓰죠. 뭐. 고통이라면 삶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의 원인이 이걸 있을 것이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종교의 주요 인물인데 네?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 그지? 원죄, 이제 원래 죄, 오리지널 씬, 원래 죄를 져서 그래. 그래서 말하죠. 이라 하는 그지? 것인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것인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칭한다. 왜 무명일까요? 둘 다, 이게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사실 대표하는 종교는 이 두 개죠. 이 둘 다 원래는 어땠다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 밝은 상태였다는 것을 어? 어? 원래는 응? 그지? 전제하고 있는 무명은 뭐예요? 무명은 그러니까 무명은 즉 같지 않음이지 응? 원래 밝았던 존재 상태 이때 이거 무슨 존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합일하여 있는 존재 상태에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그 원죄랑 비슷하죠? 떨어져 나옴으로써 어, 생명의 응? 탄생의 절차가 시작돼. 그죠? 그러니까 그 무명은 말하자면 그 밝았던 게 명은 밝은 거고 무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았던 게 원래 있었는데 그게 흐려지면서 그러면서 전 생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덕산 스님 하시는 말씀은 무명이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아버지보다 더한 거죠. 그렇지? 모든 존재의 아버지인 거죠. 모든 존재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를 죽이고라고 말할 때 이때 깜짝 놀랐던 사람들은 뭘 착각한 거야? 처음에 아버지를 죽이고라는 죽인다는 개념에 아버지를 죽인다는 개념에 처음에 아버지를 죽인다는 개념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육체, 정신, 감정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가족의 아버지를 어, 생각하게 전제했기 때문인데 이는 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 아직도 육체의 세계, 육체, 정신, 감정의 세계에 빠져있기, 어, 빠져있기 때문이고 이는 출가가 상징하듯
그런 가족 제도에 얽혀 있는 선택은 어? 영성훈련이 불가능한 무론 당연히 그런 아버지의 개념과 무관한 다른 아버지의 영성사상 속에서는 그지? 영성사상의 담론에서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책하고 뭔지 아니면 자기 동네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온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영성사상의 담론에서는 당연히 그런 아버지, 그치? 응? 현실 세계의 가족의 아버지 개념과 무관한 다른 아버지 개념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도 현실 세계 음,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도 어? 사이코패스 등 해로운 거죠. 요새 어떤 책에서 보니까 톡식 패밀리, 독밖에 없는 패밀리를 벗어나려면 어, 아버지나 아버지라는 명칭 벗어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아버지가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가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현실에서도 속에서도 적용되는 연구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로운 가족에서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은 이 선불교의 이런 요구사 그지? 이런 권고를 현실 세계 속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영성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영성에서는 아버지는 이제 무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되냐면 왜 죽여야 되냐면 그대들이 한 생각 마음에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올리는 것 같고 어딜 가나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 말이에요. 어렵죠, 요 말이.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음, 무명이 애초에 무명이 발생하였고 무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고해의 세계, 그지? 고통스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그지? 생명의 모습으로 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한 원인이었던 무명 발생의 이유는 뭐겠어요? 이 그 발생의 이유는 집착, 응? 집착 응? 집착 때문이고, 응? 뭔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끄달려. 뭔가 욕망에 의해 끄달리는 바람에
밝은 세상에서 너는 받지 않은 혼탁한 현실 속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고, 오게 되고, 이는, 이는 또, 이게 이제 원래 그랬단 말이죠. 이는 현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고통, 페인이죠. 당연히 있는데. 왜냐면 당연히 있는 그런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응? 당연히 있는데, 응? 고통에 더하여, 어?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응? 고통받음. 고통은 있어요. 근데 서퍼링이라고 그러죠. 고통받음이 지속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뭘 못해요? 예? 천국으로 가는. 한국어로 저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간으로 환생하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된 이 양육이죠. 깨치고 뭐 스님이 되고 큰 스님이 되고 둘째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빨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와서 그 끌려 들어온 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당연히 있어요. 고통은 왜 당연히 있어? 왜냐하면 그 육체와 세상 속에 육체가 있잖아. 정신이 있고, 그죠? 감정이 있어. 으로 인해. 그게 다 고통받으면 고통의 대상이잖아. 고통하면 딱 그렇게 고통을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 기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고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진리예요. 교리예요, 교리. 불교의 교리는 뭐야? 불교의 교리는 응? 고통은 고해니까 고해, 고통의 바다. 어? 고해니까 고통은 어쩔 수 없고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지? 죽은 고만이지, 그지? 욕망의 탐진치죠, 탐진치. 대표적인 게 세 개예요. 탐진치, 탐진치. 뭐냐면 탐욕, 그 다음에 분노, 어리석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근데 욕망이 제일 많으니까, 탐진치 욕망에 끄달리면서, 욕망에 집착하면서 고통이, 고통받음, 서퍼링, 그지? 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깨닫고, 깨치고, 그 고통받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퍼세에 의해서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곳을 뭐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욕망이 없으니까. 응? 어떤 욕망도 없으니까, 응? 뭔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또는 없어지더라도 응? 상관이 없게 되니까 그런 뜻이에요. 응? 욕망이 있어야 뭘 보면 저게 뭐야 하고 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지? 근데 욕망이 없으면 저게 뭐야가 아닌 거죠. 그지?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깨침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덕들이여 그런 거예요. 이게 목표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허공에 메아리가 울린 것 같고. 뭐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자아가 없어졌으니까. 아공에
사람, 아공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형태가 되었으니까. 아공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요. 그냥 자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뭔이 있어요. 아직도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있지만, 감정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육체도 있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다 해요. 있지만 말이에요. 응? 있지만 아공이 없으니까 뭐가 와. 근데 나한테 왔는데 어떻게 돼요? 띵 하고 울리고 울려서 가야 되는데, 그지? 허공의 메아리 걸리는 거, 그지? 그러니까 뭐에 부닥쳐서, 그지? 육체, 정신, 감정에 공명하여, 어? 부닥쳐서 공명하여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일이 없는 거야. 왜 어딜 가나 일이 없어요? 응? 이 세상 속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뭐 이 세상 속에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성과 신성이 만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깨쳤으니까. 영성과 신성의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어? 어딜 가나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은 거예요. 어?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이거 심심한데 하는 거야, 심심한데. 큰 스님이 하는 일이에요. 심심한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의 일들을 뭐라고 그래? 자비심의 행위라고 그래요. 응? 어딘가에 한 일이 없는 이런 단계에 들어서 신과 같은 경지의 벽에 향금기와 벽에서의 스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자비심이죠. 사랑이죠. 사랑과 자비심의 마음으로 응? 응? 힘들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좀 다른 거. 응?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해주신 거야. 응? 그 자비심이죠. 그죠? 그 자비심을 베푼 거예요. 응?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스님 왜 이렇게 막말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 그런 말이 어딨냐?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응 망덕한 거죠. 그지? 얼마나 고마우신 거 아니고. 그지? 자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미 천국에 있는데. 그죠? 자기는 이미 천국에 있잖아. 신과 같은 경지가 됐으니까 천국에 있는 거죠. 그죠? 뭐 때문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어머니입니까?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 내가 아까 말한 거.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고해로 출발해서 이건 뭐냐면 무명으로 출발해서 출발해서 어? 생명이 어? 생명의 존재가 그지? 생명이란 존재가 현실 세계 속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란 존재가 그지? 무명으로 출발해서 그지? 삼진치의 욕망에 끄달리고 집착함으로써 어? 고통받음을 호소하면서 여자들이 특히 이런 거 많이 하죠. 수다가 많죠. 수다의 대부분은 뭐예요? 고통받음을 호소하는 거. 응? 호소하면서 사랑,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위기에. 그게 이제 탐내고 애착하는 거죠. 그죠? 탐내고 애착하는. 그 말이죠? 탐내고 애착하는 것. 탐진치인데 집착한다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머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 거야. 현실의 어머니가 아니죠. 네. 불교에서는 효도를 엄청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왜 더 쇼크냐면 불교에서의 효도 개념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굉장히 강해요.
그가 아버지를 죽이라, 어머니를 죽이라 이런 얘기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 이걸 알아도 들으면서 절대로 잊어버릴 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독선 스님이.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1000년이나 이 생각이 내려왔잖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1000년 동안 스님들이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말로, 구전으로, 전등으로, 그죠? 불빛을 전하면서. 그게 탐내고 애착하는 것이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왜 어머니예요? 생명의 탄생, 그지? 실질적인. 왜 어머니냐면, 생각 속에, 사상적인 생명의 탄생이, 원인이, 시작이 아버지라면. 그지? 아버지는 정자를 주지만, 엄마가 그거를 갖고 애를 태어나게 하잖아. 그지? 그런,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정자는 붓이 조그맣게 생겼죠. 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그치? 그 씨앗을 보듬어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네가 어머니 이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 그 탐내고 애착하는 것을 보아도 모든 법은 공한 모양인 불뿐이고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어머니를 해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깨친 사람이라도 응? 그러니까 상근기나 적외선의 신과 같은 경지에 있더라도 그냥 경지에 왔어. 그럼 다 됐다고 보죠? 아니에요. 왜 아니야? 가더라도 정자 육신을 벗고 영의 세계로 가기 전까지는 육체, 정신, 감정의 세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그지? 하니까, 그지?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 마음에 어떻게 욕계에 들어가겠죠? 눈으로 보이잖아. 눈으로 보이고 저 케이크 맛있겠네. 그지? 저 커피 한 잔을 마셔야겠네. 그지? 한 생각 마음이 욕계에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내고 애착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어요. 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응?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 뭐래? 오직 모든 법은 공한 모양임을 볼 것이고 어디에나 집착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도 안 하는 거죠. 뭘 안 하면 돼요? 집착 안 하고 모든 법이 공한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살긴 계속 같이 살아가지만 같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님이 아니었던 깨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의 사례가 생각나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분인데 가족인데 그 가족이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딸하고 같이 이렇게 저거 그러니까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해요 딸한테. 오늘 이제 갑자기 일어나 말고 날씨가 어떠냐? 그러니까 쓱 하늘 보고 맑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 봤더니 아버지가 어, 낫을 매다 말고 그 모장대로 죽었어요. 그 딸이 늦었네.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서 문 닫고 죽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화죠.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아는 거야. 밭을 읽어서 음식 먹을 거 찾고 만들고, 그죠? 그러긴 해요. 어? 그래서 한 생각 마음이, 아, 이번에 농사 잘 졌을까? 잘 됐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상대가 애적하는 걸 찾아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한순간,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죽는 거죠. 인사도 안 했잖아. 어? 딸한테. 날씨가 어떠니? 그러니까 딸이 하늘 뚝 쳐다보면서, 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쭉 봤더니, 이상해서 봤더니 아버지가 딱 호미를 땅에 파는 그 자세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도사죠. 그 딸이 딱 보고 있다가 딸도 도사예요. 아, 늦었네. 그리고 들어가더니 방문을 딱 조금 방문을 딱 닫고 죽었다. 그게 소풍하듯이 이건 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천상병이 마지막에 죽을 때 소풍이라는 시가 음, 음,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상병 씨가 그러니까 천상병 시인이 음, 세상에 그러니까 이분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좋은 시 많죠. 좋아하는 사람 많죠. 천상병 시인이 이 세상을 음, 한시라도 육신을 벗고 떠날 확실한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음, 음, 열반에 드는 스님이 주신 개성 같은 임종시를 여기서 이거 얼마나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많죠. 난 찾아보세요. 근데 임종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근데 그게 아주 짧은 글인데 왜 충격을 줄까 생각해 보세요. 북이란 시가 주는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이유.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입니까?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도 이제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청정한 법계에서 한 아름아름을 내지 않고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든 캄캄한 것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부처님 몸은 순상하니까 건들면 안 되겠지만, 음? 에, 그 청정한 법계에서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이 몸이 없는 거죠. 여기서 착각은 뭐예요? 요거죠. 몸에 피를 내는 거. 여기에 혼란을 하면 큰일 나요. 응? 부처님의 개념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뜻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다 아니까 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라는 응? 신 개념을 이렇게 응? 개념의 굴레를 숭배의 대상이라는 식으로 어떻게 벗어나야 하실 것입니까? 그런 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 깨침이라는 것은 깨침은 내가 신의 경지 그지? 깨친다는 건 뭐야?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깨진다는 건 내가 신이 된다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니 응? 숭배의 경배의 대상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가능한 과학이 그지? 그게 어떻게 해? 청정한 법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법계에서 한 생각 마음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 거. 아르마리. 지식으로 뭘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지?
경배한다는 건 다 지식으로, 그지? 아, 그 신이 저기 있네 하고 말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어디에든 깜깜한 거. 왜 깜깜해야 돼요? 이건 뭐야? 현실 세계지, 그지? 현실 세계에서는 어디에든 깜깜한 거. 이게 그 그리스도교 영성사상, 신비주의 영성사상에서 암흑의 길, 그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암흑의 길이라는, 응? 우리 십자가의 성령을 암흑의 길이란 영성사상에서 핵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지? 왜 어둠의 길을 가야 돼요? 첫 번째, 어둠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뭐야? 인간의 밝은 인간의 세상을, 응? 어떻게든, 고통스럽대도 어떻게든 벗어나는, 응? 과업이 첫 번째라면, 응? 첫 번째, 과제라면, 최종 과제는, 응? 뭐예요? 인간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없고, 신과, 어, 만나.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깜깜한, 응? 세상에 또 기뻐, 음, 음, 선택을 목표로 하는 거지. 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든 깜깜, 절대 깜깜. 절대 평등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둘이 평등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에 피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지? 아무것도 아닌 거. 무엇이 화합승단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앞에 말했죠. 화합승단이란 말은. 그러니까 화합승단은 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인 게, 화합승단, 실질적으로, 실제로 화합승단을 깨뜨려야 할지도, 음, 왜냐면, 그래서, 어? 그래서, 불상을, 잘라, 부셔서 모닥불을 만들고, 불경을, 어, 세우는, 이건 좀, 어? 절대 금기의, 신성모독의 행위를 실제로, 모문간의 사례가 있듯이, 응? 현재의 종교제도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라면 당연히 화합성단은 깨뜨려야 하는 게 맞다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정교회 주도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유대교 본산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응? 홀로코스트 인정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는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을 전쟁 무방비 상태
탱커를 동원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선거 제도는 모든 심한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실제가 이제 동서양의 양성되는 통합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함으로써 인류 방해를 피하고 나가기를 표적을 바꿔야 나오지 않으면 못하겠죠? 누군가 같이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화학 병단을 뭐 깨뜨려야 한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나는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해. 응? 지금 있는 화학 정단. 불교도 비슷해요. 근데 불교는 좀 훨씬 수준이 높은 종교라서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불교도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불교가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생각 마음이 번뇌의 속박을 바르게 통달한 거죠.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허공이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허공이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지하고 뭐야? 영토 전쟁이잖아. 응? 의 영토 확보 정책. 확보를 위한 침략 전쟁. 응? 그러니까 허공에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정반대 상태죠. 현실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놈의 종교는 어떻게 된 거야? 이놈 없는 이만 못한 종교가 돼버렸죠. 예, 무엇이 경전과 불상을 불사르는 것입니까? 인연이 비고 마음이 비고 법이 비어 있음을 보아서 한 생각에 결정코 끊어서 초연히 할 일이 없는 것이 이 결론 부분이에요. 경전과 불상을 부른다. 인연이 비고가 뭐야? 요거 일반 대중의 삶, 인연에 얽힌 삶, 수가 그게 인연이 비고예요. 수가로 수고를 하고 이게 인연이 비고. 그러니까 우선은 인연을 비워야 되는 거죠.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비고 이게 뭐예요? 응? 악은기, 목소리, 악업. 대신에 세계를 벗어나는 악업. 그지? 그게 이제 저거예요. 응? 자아세계를 벗어나고. 그게 마음이 비고. 응? 마음이 비고. 그 마음 얘기가 참 많아요. 그 마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 다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말하잖아. 그 듣는 사람 자신의 마음. 그게 마음이 법이 비었음을 보아서. 그게 뭐예요? 이게 중국의 중국의 법공개. 음, 목표인 법공. 즉 뭐예요? 음, 화두천부. 한국은 어? 깨치네. 길이 예, 교과서처럼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화두, 공안에 관한 설명은 어디까지예요? 응? 파근기까지를 위한 것으로 중kun기 이 단계에서는 응? 중기단계에서 어때요? 이 법, 응? 이런 법칙, 응? 이런 깨침의 법칙 자체를 벗어나, 벗어나서 응? 응? 나야 할 것임으로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국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에 도달하게 된 게 뭐냐? 보아자 한 생각의 결정과 끊어서 초연이 일이 없는 거죠. 응? 돈어동수 또는 즉각 깨달음, 바람간 깨달음, 돈수, 돈어, 돈수는 혼란이 있으니까 돈어, 즉각 깨달음의 단계, 보아자가 그거예요. 즉각 깨달음의 단계 온 거예요. 본 거죠, 진리를. 즉각 깨달음의 단계에 달아요. 응? 뭐예요? 이제 모든 인연을 인간의 인연이죠. 인간의 세계를 넘어 뛰어넘어 신의 경지에 들어되는 방금기와 전례론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었어요. 그럼 초연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말이에요. 초연 여기 있다 여기 그 자연스러운 인연의 응? 끄는 수가 그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 자연스럽게 인연을 초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 세상의 미래, 응? 안녕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 응? 되는데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응? 자비심을 가지고 어? 고통에 고통받음에 따른 평생고 아직 깨치지 못한 아동기와 중공기 스님들을 위해 불린 문자의 응? 의미를 불린 문자 그 말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일 없는 일. 도대체 일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없는 것에 도달하니까 그러니까 왜 경쟁과 불상을 불사르는지 알겠죠?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건. 경쟁과 불상은 초반부에 필요한 거예요. 초반부에. 왜냐하면 이 경쟁과 불상이 필요한 건 왜냐하면 이건 또 하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는 후교의 경전이나 그리스도교의 성경은 다 마찬가지로 어? 불고기까지 즉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영성 훈련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그지? 당장 신이 되어 신을 만나는 후반부의 단계에서는
이런 종교적 경전이나 불상등의 종교적 의식은 제도가 의식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그리스도교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가 나를 이미지를 그 상 같은 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르는 데가 그리스 정교회인데 거기 가면 얼굴이 없어요. 이슬람도 그렇죠. 이슬람도 뭐가 없어요. 얼굴이 없죠. 뭐가 있어요? 기하학적 문양들이 있지.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잘 따르는 종교가 이슬람 교회인데 응? 그들의 사원은 응? 어떤 이미지, 형상 없이 응? 기하학적 그 기하학적 문양이 뭐냐면 바로 그 종교 영성사상의 핵심을 상징하는 이해학적 물건으로 이해학적 그 문양으로 어, 어, 뭐라고 돼요?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전과 불상을 불사하는 거, 뭐 이건 당연하게 가능한 일이에요. 임재 스님, 내가 계속 전 적산 스님도 임재 스님이죠. 임재로 내가 좀 잘못했어요. 적산 스님은 현재 스님이고 임재 스님의 글입니다. 아까 잘못 봤어요. 여기 어디 더 임재 스님, 그지? 임재 스님 어마어마하게 큰 스님이죠. 덕산 스님이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고, 임재 스님이 조조 스님만큼이나 유명하신 분이죠. 임재 스님 바꿔요. 입니다. 임재 스님이 임재 스님이 원래 이렇게 깜짝 놀랄 이런 발언을 참 많이 하시죠. 임재 스님이 대단하신 분이 우리 이 조계종이 임재 스님이 핵심 사상 이재수님도 우리 그 조상님 중에 아주 중요한 조상님 중에 한 분이시죠. 임재스님. 그래서 우리나라 덕산 스님이 임재스님의 임재록, 응? 임재스님의 말씀, 임재록을 강설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명, 집착, 아르마리와 번뇌의 속박을 벗어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과 승단의 인연이 비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비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법이 비고 그치? 그렇게 돼요. 일이 없어. 초연해진다는. 그게 임재 스님의 무관지옥이죠. 그치? 응? 그게 무관지옥. 현실 세계로 보면 지옥이지. 현실 사람들 뭐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부처님 찔르고 응? 그리고 자기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깨끗게 불 지르고 무관지옥이잖아요. 영화 장면 같죠? 응? 영화 장면 같죠? 근데 이거를 에크하르트의 정의를 정의하는 거죠. 에크하르트가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정의를 거꾸로 이번에는 불교가 내가 쭉 지금까지는 불교의 난해한 음, 음, 설법을 그리스도교의 설교로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불교의 이게 자세 설명했죠. 설법이 그리스도교의 난해한 설교를 설명한다. 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꾸로 갔다 이거지. 거꾸로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지옥이 에카르트의 정의를 정의해 준다는 거죠. 사실 요때 정의는 저스티스
에카르트가 저스티스를 말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말을 안 한 것 같다. 그게 좀 헷갈리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카르트 말한 정의를 저스티스를 definition 뭔지 definition 하는데 지금 읽은 임시의 무관지역에 관한 정의죠. 그걸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읽은 거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로. 이제 에카르트의 걸 읽으면 자신을 포기해본 사람은 세상의 글을 정화되어 세상의 글을 조금 더 차지하지 못한다.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렇겠죠.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공이죠. 그지?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첫 번째 단계예요. 어? 아공. 나를 비우는. 그래서 세상과 싸움에 있어서 첫 번째가요. 세상이 힘들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게. 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인데, 그죠? 그 나를 비우면 돼요. 비우면 와서 붙을 데가 없잖아. 사기를 칠 데가 없잖아. 와서 나를 상처를 줄 데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미국의 응? 마음챙김, 열풍을 불고 있는, 그지? 미국에서, 미국 국민의 20% 정도예요. 열풍을 불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에 그 기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명상이나 왜 요가도 좋아요, 요가도. 요가는 몸을, 내가 몸 쓰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명상이나 요가죠. 요가는 이제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가, 뭐 등, 응? 다 전부 다 목표는 하나예요.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아를 비운 사람이죠. 내가 막 캐사라처럼 아무것도 살겠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음, 그 정화되는 겁니다. 정화돼서 세상의 글을 조금 더 차지하지 못해. 세상의 거를 어찌 해보지 못하는 거죠. 응?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가 뭐라도 난 무슨 상관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말했듯이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은 정의에 붙잡히고 붙들려 정의와 하나가 된다. 무슨 소리냐면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헌신한다는 단어. 이 헌신하는 사람, 이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은 정의가 돼버리는 거죠. 어? 정의에 붙잡히고 붙들려서 정의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책에서 어떻지? 정의로운 사람은 신이나 피조물에 봉사하지 않는다.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신이나 신이란 말, 신에 왜 봉사하지 않지? 이게 뭐예요? 경전이나 응? 율법에 불상, 응? 불상 등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신의 개념에 정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진짜 정의죠. 세상에 정의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데리다의 정의론이라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말에는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설명하면 이게 이제 정의가 대문자 정의, 응? 그러니까 데리다의 이론을 빌리는 거죠. 음, 음, 다크 데리다의 아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할게요. 다른 데서 다 했으니까. 를 담는 잠시 이용하자면 대문자 정의와 소문자 정의로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이 얘기의 가장 간단한 사례가 나도 겪었던 건데
경찰에 의해서, 교통경찰에 의해서 단속되었을 때, 응? 됐을 때,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마음대로 정의를 정하네? 법의, 법이나 규정, 그지? 법규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있지만, 그걸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처벌할 때는, 처벌에 사용할 때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즉, 교통경찰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엄청난 과속을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도, 음? 임산부 출산이 급했다면, 교통경찰은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인근 병원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 돕는, 돕게 된다는 거. 즉, 소문자 정의, 현실 세계의 정의는, 현실 세계 정의는 데리다가 there is police and police. 경찰과 경찰이 있다. 이건 모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쓴 거야, 데리다가. 잘못된 문장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듯, 라고 말하듯, 두 개의 음, 경찰이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그죠? 맞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는 되죠? 그러니까 이는 왜 그렇게 되냐면 대문자 정의, 신의, 응? 신의 뜻에 따른 정의가 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럽다 보면. 경찰 잘못이 아니에요. 근대사회, 근대사회는 법치국가지. 법치국가의 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흔들린다면, 흔들리고 있기에 경찰이 현장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지? 자기가 알아서, 그지? 임으로 적용해야 하는 응?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응? 중세의 신의 뜻에 따른 공동체 처벌의 정의 제도, 대문자 정의 제도, 정의의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사회의 법에 신의 뜻으로 대체하면서 만들어진 근대적인 대문자적인 제도가 흔들리면서 이제 새로운 현대 시대의 대문자 정의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뭐밖에 없어요. 영성사상이
우리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에크하르트의 선불교와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자,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의 영성설명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영성설명에서의 정의는 A, 대문자 영일 수밖에 없고, 둘째는 중세시대의 영성설명은 정의가 이제 현대 시대의 대문자 영일, 응? 대문자 정의와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거를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정의가 대문자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말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대문자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의에 붙잡히고 붙들려 정의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지? 소문자 정의라면 아닌 거죠. 소문자 정의라면 그 정의는 교통경찰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현실의 정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책에 썼듯이, 그러니까 이게 왜 앞에다가 뭐 언젠가 말했듯이 언젠가 책으로 썼듯이 그러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사상이라서 그래. 정의로운 사람은 신이나 피조물, 신이나 피조물 동지하지 않는 거야. 이때 신도 뭐야? 제대로 적용되는 소문자 신이. 음, 음. 대문자 신이라고, 철진한, 지금은 효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영성사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재의 불교 집단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문자 신이라고. 왜 누가 소문자 신이에요? 네?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나 유대교의 소문자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소문자 신 같아요. 대문자 신이라면 어떻게 뭐 집단 학살을 하느냐? 봉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은 그런 거에 봉사하지 않는, 죽더라도 자유롭게 되는 거죠. 뭐에 자유로워요? 인간적. 물론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인간 세계에 아직 살고 있지만 벗어나는 거죠.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게 안 되지. 이 표시가 나오시겠죠?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 정의예요. 왜 중요한 정의예요? 정의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워져 자유 자체가 됩니다. 지침이죠. 뭐가 돼? 그러므로
영성사상을 현실 세계 속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하나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정의에 가까워져. 내가 자유롭고 싶어. 응? 그러면 정의에 가까울수록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응? 정의에 가까울수록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내가 영혼이 자유롭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럼 정의에 가까우면 되는 거야. 응? 정의에 가까우면 당연히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결국은 신과 합의라는 자유 자체가 되는 거야. 이런 뭐든지 다 응? 그러니까 뭐든지 창조하는 건 자유롭지 않아요. 그치? 고통의 세상이라고. 뭐든지 내외에 있는 한 신이 아니며 왜 내외에 있는 한 신이 아닌가요? 이건 가짜 신인 거죠. 뭐든지 내외에 있는 한 신이 아니면 이 뜻은 뭐냐면 뭐든지 내가 경배해야 하는 신이라는 거. 어? 그지? 내가 경배해야 하는 신이라면 러시아 정교회나 유대교가처럼 집단 학살의 전쟁을 명령하고 그걸 그것을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신이라면 그건 대문자 신이 아니라 소문자 신일 뿐이네. 이런 뜻이야. 응? 어떤 성격이든 아주 적어도 억압한다. 아주 적어도 무조건 억압한다. 무조건 억압.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 종교회나 유대교처럼 이스라엘의 유대교처럼 엄청난 집단 학살에 엄청난 그리고 크게 억압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그리스도 개신교처럼 그죠? 주말 봉사나 뭐 헌금이나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하더라도 영성사상의 동서양의 영성사상이 뚜렷이 알려주듯 대문자 신이 아니라는 거. 즉 내가 신과 합의라는 거. 영성과 신성이 합의라는 거. 즉 내가 신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응? 다 억압인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억압일 뿐이에요. 이성과 사상이어도 그러니까 이성과 사랑도 단계예요. 어디까지의 단계예요? 중국계의 단계. 신 자신이 아닌 한 나를 억압한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응?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속한 인간 세상에 속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건 신과 합일하기 전의 단계에 속한 것이기 이성과 사랑이었던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 그죠? 되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억압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왜 그래? 단순해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친구와 합의를 이제 한 상태. 뭐, 어? 그게 진짜 자유니까, 그지? 그게 자유롭지 않다. 어? 이것도 똑같이 대문자 자유죠? 소문자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피조물에,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에게도 봉사하지 않으면 초연해지는 거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에 가까워지며 자유 자체가 됩니다.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자유 자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면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정의에 헌신하게 되며 정의만 하나가 된다. 그러니 정정과 불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정정과 불성이 무슨 소용이에요? 필요 없는 거.